마음으로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길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음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예, 다음 찬송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2절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네, 다음 찬송 동부 찬양 742장 당신은 영광의 왕 찬양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음 찬송 1600
658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감사합니다. 참송가 304장 한번 더 할까요?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원하리.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게 잊을까. 하나님 그
찬양하세.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여호와 우리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무지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완고한 자아와 탐심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염려 맺는 그리스도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들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인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드리나이다. 저희들을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혈의 피로써 저희를 깨끗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에서 살아왔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거울로 저희를 비추시고 영혼을 가르치사 저희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저희의 희망과 위로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은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약한 믿음 때문이며 용기 없는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지도자들에게도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여 주어진 소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이 위대하여 그 자리에 있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국민들을 세워준 자리임을 알게 하셔서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건강하여야 교회도 가정도 건강합니다. 이 나라가 예수님을 섬기는 신앙적 모반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발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흠없는 당신의 제단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께 주장하시고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서 4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짐을 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는 귀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전세난이 아주 심했을 때 한 부부가 새빵을 얻으러 아무리 돌아다녀도 그들이 가진 돈으로 전세방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귀가하는데 임신 9개월의 부인이 힘드니까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단칸방 전세 얻을 능력도 없어요.
그 말에 가뜩이나 열등감이 심했던 남편이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아내와 어린 딸을 목졸라 죽였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의식이 없다면 그런 비극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살다 보면요, 수시로 짜증이 납니다. 컴퓨터나 인터넷 작동이 너무 느리면 요새 너무 답답하죠. 얼마나 요새 기기가 빠릅니까? 좋습니까? 예전에 386 나왔을 때면 그때만 해도 참 좋았다고 그랬는데 386, 486, XP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로 나온 버전들이 막 나오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속도에 익숙해져서 조금만 늦어도 옛날 생각하지 못합니다. 막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자라고 생각하면 이런 답답함 속에서도 자제해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내면의 감정 통제 능력이 작동하면서 침착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좋은 습관이 내 인생의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은 큰 축복의 삶이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전에 하버드대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미국의 이혼율은 3가정당 1가정에 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결혼한 가정은 50가정당 1가정이 이혼했고 매주 함께 교회를 나오는 가정은 1105가정 중에 1가정이 이혼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그만큼 인생의 삶을 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격에서 점차 일치를 누르면 관계는 이렇게 견고해지는 겁니다. 비전에서 점차 일치를 이루면 관계는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점차 일치를 이루면 관계는 가장 견고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뒤집혀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토요일에 요양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자리에 누워 계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어요. 근데 의식은 있으신 것 같은데 말 제대로 못하시는 분인데 거기 한 자부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찬송가를 틀어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는 저희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는데 그렇게 해서 찬송을 옆에서 들어주면서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 세대는 특별히 더 주님을 사모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습관들이 더 들어가 있어서 또 특별히 이제 요양원이라고 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 영적으로는 더 깊어져서 그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데요, 그 면면을 보면서 그 며느리와 그 자녀들을 보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건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운 모습보다는 할머니 일어나세요, 위에서 기도할게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주변에서도 믿음 생활 참 하면서 저런 모습이 참 좋겠다. 살아가면서 말씀을 잘 못하더라도 그런 삶 속에서 축복하고 축복받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좋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도 실패합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 가인과 첫 순교자 아벨의 차이는 예배의 차이였습니다. 예배는 사람을 달라지게도 만들고 축복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에 철저히 매달리십시오. 나중에 보면 그 매임과 축복과 행복의 원천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물은 받고 형식적으로 드린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이 아벨을 들에서 쳐 죽였습니다. 그 후에 있었던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통해 형제 사랑에 관련해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형제끼리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사실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이간하고 그리고 갈라지는 일이 왜 그렇게 많은지, 특별히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 다투고 갈라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를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 말을 보면 가인의 열등감과 시기심이 살인의 원천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기심은 살인 이전에 있었던 타락한 인간의 핵심적인 죄입니다. 그 시기심을 잘 극복하도록 남과 비교하며 살지 마세요. 남의 성공을 보고 나에 대해 실망하지도 마세요. 내가 그가 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은 어찌 된 일이지 남 잘 되는 일에 축복하는 것보다 안 되는 일에 더 고소하고 더 거기에 신경 쓰는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꿔보자고요. 안 되는 일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그래서 뭔가 도울 일이 없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잘 되는 일에 대해서 그냥 격려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더 편안할 텐데 왜 자꾸만 반대로 가서 불행해지냐 말입니다. 남보다 나아지려는 건전한 꿈과 목표는 가지되 남보다 나아지려고 집착하거나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쓰지는 마십시다. 또 앞선 사람에 대한 부당하고 지나친 비난도 삼가십시다. 여러분, 큰 교회에 성공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정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저 크게 성공했다는 것만 때문에 욕한다는 것은 시기심이 표출되는 부당한 비난 아니겠어요? 남을 경시하는 앞선 자의 명예욕도 버려야 하지만 남을 시기하는 뒷진 자의 명예욕도 버려야 됩니다. 남의 성공을 너무 사모하며 동경하지도 마시고 너무 시기해서 깎아내리지도 마십시다. 성공과 명예가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시기심으로 표출된 명예욕을 잘 극복하면 그것이 행복입니다. 명예가 있어도 명예욕이 여전히 심한 사람은 작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명예가 없어도 명예욕을 잘 다스린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예가 있어도 감추고 조용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사명에 매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기 사명에 따라서 명예롭게 사십시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특징과 성공의 길이 있어요. 기죽을 필요도 없고 우쭐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답게 살면 됩니다. 은혜 받은 삶이란 비교의식을 극복한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에게 지는 것을 참지 못했지만 은혜 받은 후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에 초연하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잘 사는 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남과 상관없이 내 사명에 충실하면 내게도 그 사람 이상의 성공적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남하고 비교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불평하고 괴로워하면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예요.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다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으면 되는데 왜 비교하다가 자기의 떳떳한 그런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있었던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통해서 형제의 사랑과 관련해서 얻은 교훈 두 번째는 형제를 힘써 지켜주라는 겁니다. 시기심은 멀리하고 형제는 지켜주세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는 가인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렇다라고 대답했을 겁니다. 내 아우는 그냥 아우의 의미뿐만 아니라 나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고 돌봐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을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죠. 왜 교회에 먼저 있게 하셨을까요? 나중에 온 사람을 돌봐주고 섬기라는 뜻이죠. 왜 내게 물질을 주셨을까요? 그거 가지고 선교와 나눔에 힘쓰라는 뜻입니다.
믿음과 선행으로 가족과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배우자 때문에 교회에 반감을 품고 믿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좋은 신앙 모델로서 교회와 가정에서는 행동을 더욱 조심하고 남을 잘 세워줘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면서 교만하고 자기만 알고 자기 말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 사람 따라 교회 가겠다 하겠어요? 저 사람 본받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 가지고 있을수록 신앙생활 할수록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공적인 모임에 참석하지 않으면 남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까지 생각해서 형편이 힘들어도 힘써 참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것이 일꾼됨과 리더됨이죠. 여러분, 지도자의 축복을 원하면 십자가를 앞서 실천하면서 남을 힘써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총회장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참 바쁩니다. 자신의 일도 바쁜데 교회에 와서 그래서 하나에서 10가지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자신의 일과 가정의 일과 교회를 하다 보면 24시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보면 아주 힘있게 열심히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가 그런데 너무 지나쳐서 정당한 발걸음까지 주저하고 남의 시선에 의식해서 바른 말도 못하는 염려의 단계까지는 그렇다고 가지 마십시다. 사탄의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람에 배려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데 미혹하는데 속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늘 이슈가 되는 동성애 얘기입니다. 근데 동성애의 쾌락성을 한번 맛들이면 헤어나오기 힘드니까 선천적인 성향으로 믿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강력한 쾌락성을, 강력한 혐오성이 제동장치로 역할을 했는데 사탄의 인본주의자들은 인권과 인본주의를 앞세워서 그 혐오성을 교묘하고 집요하게 걸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인류 말살 전략은 다방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성도 없으면서 인권이란 아름다운 겉보정과 강력한 쾌락성이란 내적인 흡인력을 바탕으로 인류 말살과 가정 말살을 순조롭게 진행하는 사탄의 첨단 무기가 동성애입니다. 그런 동성애를 하나님은 죄로 혐오하도록 말씀하셨는데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염려 아니겠습니까? 힘써 배려하되 너무 염려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바른 길을 가면 주위에 더 든든한 믿음을 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통해 삶의 안정감을 선물하는 것도 형제를 지켜주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형제를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 호소를 듣고 하나님이 아벨을 도로 살려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가인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억울한 희생을 묵과하지 않고 다 지켜보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자기 자리를 힘써야 지켜야 됩니다. 산을 끝까지 지키는 못생긴 것 같은 나무가 결국은 거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을 희생시키고 혼자 성공하려고 하면 상처뿐인 영광만 남습니다. 늘 평화를 앞세워서 성공의 길을 가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를 중심으로 섭리한다는 신앙적인 역사관을 분명히 가지십시다. 하나님은 의의 선행을 반드시 기억해서 은밀하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내게는 내 행위 이상의 고난이 즉시 올까? 남은 저렇게 죄를 지어도 멀쩡한데
근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게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관심이 없다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관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녀가 천국만 가면 잘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도 바르고 행복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형제를 탓하지 않고 어려움이 예상되어도 형제를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형제를 사랑합시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로 인해서 아버지가 기쁘게 잔치를 벌일 때 밭에 있다가 돌아온 맏아들은 왜 창기와 지내며 재산을 다 날린 자식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맏아들처럼 예배는 드려도 용서는 못하겠다 그러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예배입니까? 우리 예전에 볼 때 예배 드릴 때 먼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전에 아주 예전에 보면 우리 신앙적으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훈련할 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여기서 드리지 말고 교회 나와서 일주일 전에 드려서 정리해서 드리고, 그리고 누가 오기 전에 먼저 회의하는 기도도 드리고 예배 시작 전에 미리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를 생활하자고. 근데 그렇게 드린 분들의 신앙이 있을 때는 급성장했어요. 부흥했어요. 요즘에는 그때보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날이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 더우면 온풍기 틀어주지, 그리고 여러 좋은 환경들이 있었죠. 그런데도 예전보다 그 믿음의 강도를 따지면 못한 것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의 상태에 딸려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끈끈한 모습, 그리고 훈련받은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을 통해서 느껴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느껴지는 감정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들 사랑하는 팬심이 있을 때는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몇 시간이라도 기다리는 그런 팬심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예전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가치가 있다면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특히 신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가 원인이 되어 예배 후에 벌어졌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먼저 용서합시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교육 목적이나 묵상 목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된 용서입니다. 그때 참된 은혜도 주어집니다. 용서하는 남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게 좋은 일입니다. 그때 참된 은혜가 주어집니다. 용서는 남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게 더 좋은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 있죠. 매 맞은 사람이 더 발 뻗고 잔다고. 내가 하는 데 있어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가 더 뭔가를 대해서 갚을 것이 없을 땐 편안해지는데, 뭔가 갚을 채무가 생기면 불편합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그거 안 하면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있는 묵직한 납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10년 먹은 채찍이 쑥 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거예요. 시원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행복하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시다.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맙시다. 싸워야 할 대상은 남 이전에 나 자신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경쟁 대사로 알고 죽였지만 사실 가인이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의 내면의 불신과 시기와 미움과 분노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싸움 대상도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시기심이었죠. 다윗이 언제 사울을 죽이려 했던가요?
항상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죠. 마음이 불편했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의 총애를 얻지 못할 때 레알의 할 일은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고 라헬과 다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을 예배자로 드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 사람의 마음도 얻습니다. 사랑받는 경쟁에게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했지 사랑받으라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사랑에 연연하는 나를 극복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아도 충분하고 그 사랑만 있으면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여기고 사랑을 힘써 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남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남을 이기려고 안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의 승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려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남하고 경쟁하려다 보면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숨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그 다툼과 시기와 무거운 그 미움 때문에 자신의 영을 다 좀먹었던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나를 망치고 실패시키는 진짜의 대적은 남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내가 불행한 처지에 빠진 이유는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과 죄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남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요소를 쳐서 복종시키는 능력입니다. 내 안에 소돔과 고모라와 가롯 유다를 힘써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표적인 시기는 대표하는 그 시기하는 것, 선의 대표적인 표시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형제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으로도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12절에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밭을 갈아도 효력이 없고 땅에서 유리한 자가 된다. 밭을 가는 이유는 거기서 추수하는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노력해도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벌에 대해서 가인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짐을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심각한 얘기예요. 가인이 말해서 나를 만나는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들짐승일 수도 있을 것이고 공포심에 무심코 한 말을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있거나 앞으로 있을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도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가인만 있었지만은 성경의 구속사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선별된 그런 인물 중심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당시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제3의 인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에 의하면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는데 그 전에 아담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거잖아요. 즉 창조 초기에 왕성한 번식력과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긴 수명을 고려해 볼 때 아담 부부에게는 가인과 아벨의 후손이 각처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가인이 자기의 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너무 벌이 큽니다. 저를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동생을 죽이고도 너무 뻔뻔하구나 라고 냉정하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면서도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문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요즘에 더 필요한 게 사랑입니다. 인정받기를 원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색합니다. 너무나도 경쟁 속에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는 더욱더 커져갑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들 가져야 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넘쳐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이나 예정되지 않은 길로 가게 되면 때로는 장애물을 놓아서 깨달음을 주시고 합당한 길로 가게 하십니다.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처음에는 설교 말씀과 남의 말과 여러 환경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점잖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가볍게 징계도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않으면 그때 환난도 주실 것입니다. 결국 환난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그러면 곧 회복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 살 여지를 남겨놓고 징계하십니다. 죽으라고 징계하는 게 아니라 내일의 복된 삶을 위한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험과 고난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 시련을 잘 통과하면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시험이 없는 죄 가운데 있기보다는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그 받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기에 죄 가운데 있기보다 연약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늘 사랑의 여지를 둡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공의대로 심판하면 편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만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기대한다는 뜻이고 기대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해도 희망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7번만 기다리다가 안 되겠다고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내게 희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잘못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에게 희망을 걸지 않으면 그는 잘못됩니다. 반면에 그를 믿어주고 기대하면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아이를 믿어주면 점차 변화되지만 너 싹이 노랗다? 계속 만날 때마다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정말 싹이 노란 짓만 하는 성장하는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자녀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다. 사람에 대해 쉽게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마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믿어주십시오. 자녀가 지금 비뚤어 나가도 근본이 잘못되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믿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를 생각하면서 나를 믿어주면 얼마든지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이불조차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내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또한 벼랑 끝에 간신히 밧줄을 붙잡고 매달려 한숨을 돌리는데 위에서 생쥐가 밧줄을 갉아먹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런 다급하고 절망적인 때가 있어요. 믿음의 영웅이나 기도의 거인에게도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절망 가운데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댈 때 아이들은 울고불고 생각합니다. 엄마 아빠 미워요. 날 사랑하면 왜 이렇게 때려요?
제가 미워서 그러지요.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징계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이것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도 아이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크면 그 징계의 의미를 깨달을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벼랑에서 믿지만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면 벼랑 밑에서 받아주고 독수리처럼 더욱 높게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할 때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믿음과 말씀에 대해 회의가 들고 인생이 험하게 느껴지고 열등감에 빠져서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면 바로 그때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사역들을 하면 보면 심히 고난이 있을 때 염려를 버리시고 감사하니까 필요로 채워주시고 오히려 사역 지경이 한층 더 확장되는 거 보았습니다. 믿음과 감사를 잃지 마시고 계속 버티면서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둡다가 곧 밤이 끝나고 어둠이 거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나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이 덜 힘들게 하시겠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확신하면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시면 바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이거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저는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닥에서만 있게 만드시는 거야.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참된 고백자의 고백 아닐까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욥은 다 얻었을 때보다 다 잃었을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렸고 후에 결국 2배의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늘 참된 예배자의 고백 입술에서 습관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십시오. 하나님, 제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요리하십시오. 물질, 자녀, 재능, 시간, 그리고 제 목숨도 하나님의 것이니 마음대로 요리하여 사용하십시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부족해도 넘치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 없이 다 자기 것인 줄 알고 살면 불행과 저주와 사탄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겁니다. 참된 예배자의 고백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 잠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은 축복의 전령으로서 힘물을 마치고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극도로 힘들 때도 내게 남아있는 것을 꼽아보십시오. 찬송가 492장에 이런 찬송이 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게 알리라.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내게는 더욱 사랑의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탄원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탄원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늘 잃은 것보다 남은 것을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찬란한 미래를 설계하시고 더욱더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중에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인정해 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주고 있는지, 표현하고 있는지, 인정받고 있는지, 또 인정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가인도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안 주시겠습니까? 은혜 받는 삶으로 한평생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타종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희망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힘듦을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를 깨워주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나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피를 나는 형제 자매, 또 영으로 함께 나눈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고 북돋아주고 격려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더 미움이 커져가고 더 인색해지는 마음이 커져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주님의 깨우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한없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 하나의 희망의, 사랑의, 믿음의 사과나무를 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마다 각각 은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총은 우리의 생명이고 힘입니다. 내 힘을 절제하고 그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총이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당신의 넘치는 사랑을 안식할 힘을 솟게 하여 주시며, 가난과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성도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말씀을 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